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기 2과 닥쳐오는 시련입니다. 닥쳐오는 시련,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미 만났기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 교과에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번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그려 넣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뜨거운 도가니에서 흘러나오는 뭔가가 있고요.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뜨거운 도가니 안에 있는 건 함부로 흐르게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잘 지켜두나요? 잘 지켜둡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나오도록 혹은 흐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사람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총론 영문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한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조금 완곡하게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lesson are not theodicy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사실 신정론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정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가리키는 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옹호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라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겠다라는 의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배워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통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이번 교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고통을 다루는 게 신앙인 겁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요. 우리는 고통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또 극복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종교를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지금 내가 닥치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루는 기술, 다루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각자 마음속에 맺힌 게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이것을 이번 교과에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성의 청지기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창고지기입니다. 누구의 창고지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난 여러 일 중에 영성을, 그 영성의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영성의 청지기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다양한 시련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 내 죄 때문인 건지, 사탄이나 대적자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유가 없는 건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분류는 한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분류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 것에다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 없고요, 아무 것에다 죄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도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큰 고통에 아이고 저 부모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저 친구 뭐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넣어두셔야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는지는 세월이 흘러봐야 압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고통의 의미는 안 풀립니다.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이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고통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룰 줄 아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과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큰 시련의 풍파를 많이 만났대요. 첫 번째 풍파는 뭔가? 밤마다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밤에 가서 조업해 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 쪽인데 밤에 나가서 조업을 하잖아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죠. 그러면 아침에 새벽 시장 가가지고 뭐 정돈하고 난 다음에 보면 또 잠도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을 또 일찍 못 자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밤 근무할 때 가장 힘든 건 추위입니다. 몸이 자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데 이 체온이 내려가는 걸 견디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이것이 바다라면 얘기는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일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배신했을 때입니다. 예수를 배신했을 때 이 풍파도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가족도 어렵습니다. 맺힌 게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 후회의 풍파에 휩쓸렸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물론 찬송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려있는 고문하는 도구들부터 살인기계나 다름없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환경을 보자면 그가 느끼고 있는 이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초기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 자기 죽기 전까지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걸 못 봅니다. 이거 굉장한 좌절이죠. 그 풍파를 맞은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교회에 있는 모두 다 고통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식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지를 배워야 하는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도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있고 다양한 걸 통해서 고난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 이거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좀 펼쳐주시고요. 어제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분만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용이고 왜라는 질문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불의증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건설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말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더욱 구원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공중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구원서 생명의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천국에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제가 설명에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옆에 계신 두 분 혹은 앞뒤로 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읽은 내용 중에 오늘 좀 새롭게 다가온다. 낯설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은 요거 하나 붙여봤다. 그래서 그 질문 한 가지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혹은 애매하시면 앞뒤로 해서 한 세 분 이렇게 해서 읽었을 때 새롭게 혹은 낯설게 다가온 것 왜라는 질문을 붙여본 것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잠깐 나눠 보실까요? 네, 1분 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나누신 질문 중에 이 질문 있나요?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안 놀래야 돼요? 이런 질문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이거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인이 첫 번째로 나오네요. 왜 살인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주께 맡긴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정도로 한번 큰 질문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읽다 보니까 떠오르게 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픈데 아프다고 소리 안 낼 수 있습니까? 아픈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는 표현.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고통에 있어서는 막 참고 이겨내가지고 하늘 위를 사는 뭐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이 시험과 관련됐던 베드로전서의 좀 다른 표현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잠깐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근심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잠깐이라서 잠깐일까요? 아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사 유한하기에 근심과 걱정도 유한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된다 혹은 끝이 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격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끝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요, 주사 맞을 때 전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증인인데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 용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 몸에 뭐가 들어올 때 좀 말해달라고. 그냥 들어오면 너무 놀래니까 말해달라고. 이제 들어간다 들어갔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희한하게 알면요 괜찮아요. 길도 그렇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는 멀게 느껴져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요, 그렇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커요. 사전 고지한 거예요. 이거 불같은 시험에 은유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세요. 사전 고지했고요. 그 사전 고지한 게 유한해요. 그러면 이거 버텨볼만 해요? 아니면 못 버티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전고지 되어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오면은 버텨보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뭐 이거 다 일단 좀 밀어놓고 어쨌든 유한 사전고지 됐고 올 거예요. 그러면 견뎌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요,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견뎌낼 수 있을 힘은 사전 고지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이 교과에서는 예외적이고 엄청나게 갑자기 오는 시련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으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는요 뼛속부터 유대인 사람이라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 중에 수장이었어요. 교회의 우두머리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불시험은요 은유적으로 해서 예외적이거나 엄청나게 아프거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잠언 2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시편 66편 10절, 스가랴 13장 9절, 말라기서 3장 1에서 4절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다 한결같이 불 같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혹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와 이 퓨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스가랴서에서도 또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도 뭐 하냐면 백성을 시험하여서 단련하는 의미로 나옵니다. 여러분 단련한다고 하는 건 단단하게 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의미로 지금 구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라기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는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단이라든지 시험과는 꽤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 임하셔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은을 깨끗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과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도 연단함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연단함은 불로 시험한다 혹은 연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깨끗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이해를 베드로가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뭐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이거는 유한한데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시험 같은 일이 있다면 예외적이고 너무나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표로 보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과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셨던 구약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로 옮겨오신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견뎌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모든 고난을 다 그리스도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20대 후반에 읽고 하면서 경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읽으신 분들은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 매끈하고 세련되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밑둥을 놓아준 느낌이었다 그랬어요.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59세의 나이로 결혼을 합니다. 59세의 나이요. 엄청 나이가 들었죠. 그때 만난 조이는 여류 시인이었어요. 아내인데 4년 만에 암으로 죽어요. 너무 사랑한 아내가 4년 만에 암으로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통의 문제를 유리하게 잘 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허물해지고요. 말도 안 되고요. 너무 말랑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욕하는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 욕하는 것도 나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도 나오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회한이 정말 이보다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아무리 매끈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 생각을 정묘하게 만들어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혹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혹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이것은 언젠가 끝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한번 같이 견뎌보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구분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살인, 도둑질 이거 그리스도인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명백하게 잘못된 일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악행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있을까요? 남의 일 간섭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당시 문화 때문이에요. 남을 간섭하는 건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신뢰가 아니라 범법이었습니다. 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떤 일을 할 때 회방하는 것, 뭐 횡령하는 것 이런 간섭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을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자초해서 만드는 어려움들을 생기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감내해보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고통의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충고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고통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되어 버린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고통에 대한 이론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건전하니까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죠. 말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정의하게 되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고통이 아니라고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고통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나 이외에 타인을 볼 수 있는 여유 없고요. 머리에는 진행되는 이 고통의 드라마가 끊임없이 반복 상영됩니다. 그리고 실제 삶과 고통을 혼돈하기 시작을 하고요. 내게 아픔을 준 누군가를 찾아내서 반드시 탓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기만을 합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미화하게 돼요. 이게 고통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찾았다고요?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설명도 예방주사는 못 됩니다. 어떤 이론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건 못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통이 올 거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미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는 일은 찾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살면서 반추하고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찾아오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네, 해결되긴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알 거예요. 네,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교과 저자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고지됐습니다. 견뎌보십시다. 의미 찾고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오늘 교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